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괴로움을 이길까? 이 점에 대해서 인생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라를 물어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험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고달픈 인생에 대해서 의혹을 갖게 되는 두어 가지 궁금증이 성경에 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다른 나무들만 심지 선악과를 나게 하셨는가? 이 물음인데, 만일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없었더라면 죄도 없겠고 타락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사탄으로 하여금 신자들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가? 또 내버려 두시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인데, 애당초에 하나님이 사탄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믿는 자에게 접근하지도 못하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의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난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은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알게 되겠지만, 당장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을 이 시험하게 하시는 것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을 하실까? 여기 말씀에 여러분 가슴을 갖다 대고 귀를 기울여 말씀을 은혜롭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가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어요. 사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잘 먹고 다 잘 살고 출세한 분들은 아무도 없고, 하나같이 선지자들은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했지요. 그러면서도 다 인내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냈지요. 이걸 본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인내자들을 우리가 복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 받는 자의 대표요, 환난 당하는 자의 대명사요, 고난 앞에 선 인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는 욥의 인내를 듣고 배우라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갑절의 복을 받아서 이제는 개선장군이 되고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모델이 되는 결말을 우리에게 환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이 되었고 보상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도 크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공감하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명분은 내 인생사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나는 이것을 굳게 믿는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걸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확신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견딜 힘이 오고 인내심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결코 손해보게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믿음,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어떤 시험거리라도 이겨내고 우리가 통과하는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조금은 불완전한 비유가 될지 몰라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두 팀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번 경기에서 이겼다더라. 이걸 미리 듣고 재방송을 보는데 화면에 나오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니 지금이 2회 말인데 9대1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있어요. 여러분, 속상할 일이죠. 그런데 미리 이겼다는 결말을 듣고 보니까 근심 걱정 하나도 없지요. 지금 9대1이어도 다 이거 뒤집어서 역전시키고 이길 거다. 이런 여러분 자신 마음속에 그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고 지금 내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만나도 쌓이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승전가를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진실로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낙심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면 우리는 능히 이기고 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지향인들 못 받겠습니까? 했는데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지.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 나는 정금같이 되겠지. 이러면서 까딱하지도 않는 욥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삼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는 또한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으니 과연 우리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또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확실히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되는 것도 혹은 일이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할 것밖에 달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의 기본이에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그리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역경이나 순풍이나 가난해도 부요해도 하나님만 굳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가지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셔요. 욥을 보세요. 그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환난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도리어 찬송을 하던데요. 내가 부를 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내가 빈손이 된 것도
역시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시오. 이것 보세요. 욥의 영가는 사탄을 쏘아 넘어뜨리는 예리한 화살촉이 되었지요. 욥은 여기서 인간 자체는 벌거숭이요 알몸뚱이며 재물이나 어떤 소유물도 믿을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절절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이고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자들이 환난이 오면 원망하고 물러가는데 이래서는 안 돼요. 어려워도 변함이 없이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일은 지상에 아마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주를 원망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고 맨발로 송곳을 차는 격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에 사울아 가시 돋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원망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원망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망은 자기 행위를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고린도 10장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깊은 생각이나 아무 개념 없이 당장 자기 현실이 힘들다 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신자에게 연단과 축복을 위한 유익한 것이고 시험을 통과해야 신자가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이고 시험을 이겨야만 신자가 하나님과 천국만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짝에서 세상 정욕을 즐기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세 번째로 끝까지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면 승리함을 하나님께로부터서 허락받고 제공받아서 우리는 승전가를 부르는 날이 우리 눈앞에 도래할 줄을 확신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죽이는 최고의 무기는 절망입니다. 그런 고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소망은 우리 주님이 주시고 절망은 원수 마귀가 줍니다. 욥은 육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처절한 절망 중에도 결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계곡에서도 멋진 고개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지금 욥이 끝도 없이 절망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죄를 토해내고 헛된 욕심을 내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는 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아요? 산호라면 인간 사이에는 경사도 겹쳐올 때가 있고 예사도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처럼 눈이 와 있는데 서리가 또 내리는 때가 있어요. 진급을 하고 승진을 했는데 또 집에 돌아오니 아들이 상을 받아오는 기쁨도 있고 딸이 그랑프리를 받아오는 은혜로운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욥은 지금 오중 환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자, 자녀 몰사, 재산 손실, 아내 배신, 신체 득병, 친구 모함, 이 오중고 속에서도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고 욥의 신앙심이 허물어집니까? 그렇다고 욥의 신앙이
주저앉습니까? 아니올시다. 절대로 아니올시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나 신자는 죽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다음에 진짜 백이 참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이 달걀의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입니다. 자, 유정란은 이 어미닭이 달걀을 한 달만 품고 있으면 삐약삐약 병아리가 나오는데 무정란은 이 닭이 100개 계란을 품고 100일을 기다리고 1년을 기다려도 삐약삐약 병아리 한 마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고 이게 바로 숨이 붙어있는 비오스 생명과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조의 생명과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한 게 얼마며 지금까지 기도한 게 얼마며 찬송한 게 얼만데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주저앉아서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약한 신자, 약골 체질의 신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온실의 화초보다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든든한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풍당당한 십자가의 정의 군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시험과 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리어 은총이요 복이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 어디든지 사탄의 시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선한 사역이 있는 곳에 사탄의 방해는 더욱 맹렬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세상 이곳저곳 기웃거리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신자들을 시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고삐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까불어도 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고삐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입에 재갈이 물려 있습니다.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강력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 당하고 연단 받을 때도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로 신자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지 그 이상은 절대 없습니다. 둘째로 시험 당할 때도 반드시 이길 힘과 피할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무리 가혹한 시험이라도 머지않아 곧 끝날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네 번째로 궁극적인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사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차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용기 백배하십시오. 신자는 이겨놓고 싸우고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후면 시험을 이기되 욥의 승리, 다윗적인 승리, 스데반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안겨지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십시오. 승리의 대명사가 되시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